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신실한 성도는 말다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말다툼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권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복음을 부탁할 충성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앞선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였습니다. 말다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아 분쟁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다툼의 자리에 가보면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일로 다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혹은 순서와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 말은 그것들은 싸울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마귀와 싸워야지 비본질적인 것, 즉 형식이나 방법 이런 것으로 성도들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말다툼에서 유익이 생긴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다툼하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말다툼 한번 일어나면 교회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교인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겨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또 특별히 새로운 교우나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떠난 이들이 다른 교회 가서 정착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소한 일로 내 고집, 내 주장, 내 소 말다툼하여 내 뜻대로 되었지만 결과는 여러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역자들 절대로 말다툼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 문제나 혹은 형식이나 절차가 문제가 된다면 양보하시고 화평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양보하며 화평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6절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또 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틀어 말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말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성도다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 입에 더러운 말, 헛된 말,
망령된 말은 흉내도 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는 말마다 덕을 세우게끔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 말해서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 습관대로 망령되고 헛되고 더러운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말다툼을 하지 말고 망령되이 헛된 말은 우리 입에서 버리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둘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른 사역자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른 사역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간혹 흐트러진 신앙 이론이나 말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바른 사역자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옳게 분별하여 이를 따라갑니다. 최근에 록다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풍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온라인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편한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사역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왜 모여야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 록다운이 해제되었을 때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권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바른 사역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아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그럴 때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직이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곧바로 나가 일하여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 주인이 돌아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며 충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 되라 하십니다.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실한 사역자는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려고 힘씁니다. 또한 신실한 사역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되어 아는 바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인정받기를 노력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말다툼하지 않게 해주시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으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고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